예, 오늘은 다시 복음 앞에 3개월 됐는데 마지막 날인 그런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한 2년 동안 이제 복음학교 1, 2 일을 해봤고, 그리고 복음의 원리에서 복음에 대해서 또 다시 말씀을 전했었고, 그리고 이번에 다시 복음 앞에 또 세 번째 복음에 대한 말씀을 다시 들고 수요기도 때 계속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오늘 여러분들은 마지막 제가 이제 다음 주면 저를 못 보게 될 겁니다. 기쁘세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한 2달간은 우리 백병진 목사님한테 제가 부탁을 했어요. 여러 목사님들 설교하는 것보다 좀 특이하게 한쪽으로 좀 다르게 말씀 전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백병진 목사님은 기독교 교육을 전공하신 분이기 때문에 가장 잘하는 이제 기독교 교육에 대해서 그 전공적인 것들을 좀 8주 기간 동안을 좀 강의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해서 여러분 이제 색다른 그런 기독교 교육에 대한 그런 강의를 다음 주부터는 듣게 될 것입니다. 돌아와서 또 제가 복음학교 시즌 3를 이제 다시 할 마음은 있고, 계속 수요기도회 때는 이제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세워지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번에 이제 우리가 복음학교를 하고, 실제로 제가 복음학교에서 은혜를 받은 분이 김용희 선교사님이신데, 제가 이번 주일을 이제 8주 정도를 교회를 비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 김용희 선교사님을 초대를 하려고 그랬어요. 8주 기간 동안 복음학교를 좀 주일날 좀 해달라고. 근데 그 선교사님이 몸이 그렇게 많이 좋지 못하셔서 하루만 한 주만 9월 달에 오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김용희 선교사님이 복음학교에 대한 말씀을 전할 때 그분과 함께하는 복음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할 수 없는 부분이 가지고 계세요. 그 김용희 선교사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복음에 대한 본질을 꼭 만났으면 좋겠고, 또 기회가 되면 복음학교를 꼭 가셔서 여러분들이 강의 말씀을 듣는 것 이상의 한 100배 이상의 아주 폭발적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꼭 기회가 되시면 일평생 한 번 정도는 꼭 여러분들이 일주일을 하는데 복음학교에 꼭 가셔서 이제 은혜를 좀 받으셨으면 좋겠다. 이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이렇게 끊어서 쪼개져서 말씀을 들을 때 복음이 우리한테 역사하는 것이 굉장히 강력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할 가능성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어떻든 우리 이제 마지막 이 복음학교의 어떤 다시 복음합회라고 하는 부분에서 마지막은, 자, 그러면 우리가 복음 좋다 이거죠. 자, 복음을 만났는데, 그러면 복음을 만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도대체 진짜 복음만으로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하냐,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는 겁니다. 이 문제가 가장 어려운 거는 뭐냐면, 사실은 복음이라고 하는 걸 인정하고 복음을 만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임인데 불구하고 그다음 어떻게 살아가느냐라는 것이 중요한데, 왜 그러냐면 한번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복음은 영생이다. 그러니까 복음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그래서 생명이고 영생이 되게 했으니 내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베드로의 고백처럼.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이 따로 노는 게 아니라 함께 우리랑 같이 살아가는, 영생하는 것, 그래서 이게 분리가 되는 게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우리가 신앙적인 부분에서 잘못 오해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일련의 얘기를 들면 간단한 얘기를 들면 여러분 이럴 수 있죠. 추도 예배 드리는 게 여러분 올바른 겁니까? 올바른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면 일주기 추도 예배 드린다. 제가 또 지난번에 설교를 한 번 한 적 있죠. 성역 20주년 기념 예배를 드리는 게 이 예배가 바른 예배일까? 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내가 일주일 예배 드렸는데, 그런데 근본적인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자, 일주기 예배를 드리면 이 자체가 실제로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산 사람, 죽은 자에 대한 예배가 된다면 이것은 우상숭배죠. 이해되세요? 쉽게 넘어갈 얘기가 우리가 엄청난 우상숭배하는 게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앞에 쓰지 않고 복음에 대한 진리에 우리가 그 앞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 우리 삶 자체가 아주 정말 위험하고, 그리고 우리는 진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말이 바로 내 자신일 가능성이 아주 지극히 많다. 그러니까 두려운 마음이 있어요.
사실은. 저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특별히 어렸을 때부터 그냥 신앙생활을 못 모르고 해왔는데 정말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하고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주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고 이 땅에 오직 주님밖에 없다는 찬양을 하면서 정말 그렇다. 그러면 그 주님을 어떻게 드러낼 것인가? 이 부분이 중요한데 그렇다면 이 복음, 이거를 살기 위해서는 좀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할까? 복음을 만났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생명을 만난 거예요. 영원한 생명 안에 내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죽어도 죽는 게 아니고 그리고 그것이 십자가의 복음을 내가 십자가를 짊어지기만 하면 주님께서 놀랍게 이 땅에서 일을 하시는 그 복음.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복된 소식이 들어서 단순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땅에서 내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고 나는 그때부터 내 모든 걸 내려놓고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만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은 여러분 생명의 원리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지. 복음을 또 다른 어떤 내가 삶에서 정신통일을 한다든지 내가 복음 때문에 내가 뭔가 내 두려움을 없애는 존재로서 또는 걱정을 없애는 존재로서의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이 이렇게 복음을 2년 동안 막 엄청나게 들었는데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복음의 실제 앞에서 엎드리고 복음이 여러분의 인생을 지배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여러 번 몇십 번 동안 몇십 번을 내가 간증을 한 거죠. 그러면 목사님은 언제 내가 언제 그러면 진짜 복음을 만났냐라고 얘기를 한다면 저는 정말 진솔하게 얘기를 하면 이 건축을 하고 나서예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 안 만난 건 아니지만 완벽한 100%의 복음을 이쪽 저쪽 사방에서 보는 그 완벽한 복음을 제 삶 속에서 만났어요. 제 삶 속에서. 그러면서 이 복음에 아주 굉장한 그 복음이 실질적으로 얼마나 강력한가를 이제 깨닫게 되더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왜 그러면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가던 내가 너를 제자로 만들게 되겠고 너는 그리고 너의 자기 십자가만 지면 되는데 문제가 없는데 왜 우리는 그 복음을 가지고 복음의 십자가의 복음을 가지고 살지 못할까?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이제 이 부분을 우리가 기억하고 진행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저를 따르겠습니다. 대가 지불을 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왜 복음의 삶을 지속적으로 살지 못하느냐? 그 이유는 아주 분명한 것은 대가 지불을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냥 우리는 예수님 믿고 행복하기를 원하는 것이지 그 대가 지불이라는 것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되는데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기 때문에 이걸 내가 지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복음에 대해서 그 복음이 복음다워지지 못하는 상황이 되더라는 겁니다. 아까 얘기했죠. 복음은 우리의 영생이고 우리랑 관계하는 거고 생명이기 때문에 이 부분, 즉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복음을 만났다면 뭐가 바뀌게 되냐면 그 안에서 기쁨과 평안과 감사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관계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죽어도 영생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도 두려워하지 않죠. 왜냐하면 복음이라는 그 단어는 우리의 영혼까지 책임을 지기 때문에 이것이 너무나 어떻게 이런 소식을 우리가 들을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것이 복음 자체이기 때문에 이게 너무나 커서 우리는 먼지와 가도 같지 못한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복음을 만났다는 의미는 뭐냐면 내가 이 관계에서 내가 생명의 관계를 가졌다는 얘기예요. 생명의 관계를. 자, 그렇다면 무슨 대가를 치러야 되느냐? 우리가 만약에 그런 관계에서 잘을 해야 되기 위해서 성경이 늘 우리에게 대가 지불을 원하는 게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나면 복음을 만났으면 모든 사람의 관계를 잘해야 된다는 걸 믿으셔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관계를 주님이 다 풀어주시고 거고 그것이 영생의 관계로 돼서 예수 믿고는 모든 관계가 회복이 점점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 그러면 뭔가 대가를 지불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어디에 나와 있냐면 마태복음 5장 23절에서 말씀을 쭉 보면 여러분 잘 아는 얘기입니다. 자,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들과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우리에게 내어
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아멘. 두 가지를 말씀하죠. 두 가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하나는 이거죠. 하나는 네가 정말 죄라고 하는 것이 관계에서 맺어지는데 주님이 죄의 문제를 해결했다. 그런데 그 해결했는데 내가 마무리를 짓지 않고 해결을 하지 않는다면,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다면 그런 영생의 관계, 생명의 관계는 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네가 예배를 드리기 전에 다른 사람하고 용서하고 화해를 해라. 옛날 옛 자아를 내려놓고 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대가 지불이에요. 되게 어려운 얘기입니다. 근데 그렇게 해야지만 우리는 복음의 삶을 살고 복음이 우리 영생을 지배하는 삶이 될 수 있는데, 이 부분이 만약에 우리가 드러내지 않는다면, 나는 그렇게 못하겠다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매여서 평생 동안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마귀는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우리가 지속적으로 우리가 움직이는 부분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관계를 해야 될 것인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관계를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내가 내 가까이 있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어떻게 관계를 해야 될 것인가, 이 부분이 늘 기도해야 될 문제예요. 또 늘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신경 써야 될 부분이라는 걸 아셔야 해요. 그러니까 믿음이 좋은 사람은 당연히 관계가 좋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만한 대가를 지불하면 된다는 거예요. 대가를 지불하면,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관계하지를 못하게 되어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내가 내 분노와 내 속상함들을 주님 앞에 맡기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때에 우리가 대가를 지불하고 복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분명히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러나 별로 쉽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 자아 자체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우리가 출애굽기 세미나 때 그런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분명히 은혜를 경험한 걸 뭘 경험하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어린 양의 보혈의 피를 가지고 그들이 사망 권세에서 승리를 했어요.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의 은혜를 받았으면 횟가닥 뒤집어 갖고 주님만 만나면 막 벅차하고 막 찬양을 올려드리고 막 흥분하고 너무 감사하다고 막 그렇게 날뛰어야 되는데 처음 그랬겠죠. 시간이 지나면서 점진적으로 그걸 그렇지 못하는 상황이 됐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마지막 가나안 땅으로 가기 전에 홍해 앞에 세우는 걸 우리가 경험했었어요. 그래서 홍해를 건너서 다시는 네가 돌아오지 못하는 길을 가는 그런 결단이라고 하는 이 부분, 대가 지불을 하려고 하는 부분. 그래서 홍해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가를 지불하느냐, 그때부터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이제 광야에서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텐데 그 홍해 앞에서 우리가 늘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돼요. 늘 거기에 서 있고, 이것을 우리가 마저 넘어가게 되면 뒤따라오던 바로의 군대들,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는 마귀가 몰살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가 필요하냐면, 내가 먼저 복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내가 대가 지불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대가 지불은 구체적으로 아까 두 가지를 얘기한 거잖아요. 용서를 해야 될 사람을 용서해야 되고 화해를 해야 되고, 우리의 영혼이 막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영적인 것이 막히기 때문에 이번 건 굉장히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가 지불이에요. 또 하나는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금 또 하나 얘기도, 이게 말씀하시는 거, 한 푼이라도 꼭 네가 갚아야 된다. 네가 빚을 졌으면 그걸 한 푼이라도 꼭 갚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왜냐하면 찝찝한 마음으로 우리가 다른 사람을 관계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대해서 뭔가를 내가 빌렸으면 그것이라도 다 갚기 전에선 네가 결코 뭐 기도해서 되는 거 아니라 한 푼이라도 너희가 그런 마음이 있다면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한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마음의 찌꺼기들, 내가 뭔가 이것에 대해서 돈을 빌렸고 내가 뭔가 이게 내 마음이 힘들어 이랬을 때에 우리의 영혼이 관계적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해결하지 않으면 마귀는 이걸 가지고 우리를 계속 우리의 영혼을 흔들게 될 수밖에 없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아주 분명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빚을 갚았으면, 그러면 네가 감옥에 갇히면 기도할 게 문제가 아니라 이걸 해결해야 된다. 이 부분을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형제들에게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화목하라. 이렇게 아주 분명하게 한 가지 한 가지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한번 저를 따르겠습니다. 여지를 없애라. 이 얘기예요. 내가 인생에 살아가면서 이 뭔가 이게 나를 붙잡고 있는 여지를 없애야 한다. 여지를 없애지 않으면 우리는 그것에 붙잡힌 바 돼 있고 계속 끝까지 이것이 나를 붙들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이 귀신을 내쫓았잖아요. 주님이. 그랬더니 귀신을 내쫓았는데 나중에 귀신들이 바깥에 가서 바캉스하고 돌아오죠. 그러니까 귀신들이 컨퍼런스를 하고 돌아와 보니까 지금 다 그 쫓아냈던 귀신 안에 방이 어떻게 돼 있어요? 깨끗이 청소가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렀죠. 자기랑 같이 회의했던 친구들 부르고 그래가지고 더 많은 귀신들을 데리고 들어갔더니 더 심해졌다. 이 얘기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복음을 만났는데 복음을 만나고도 여전히 그 복음에 내가 그 은혜 가운데 채워져야 되는데 그걸 만약에 비워놓으면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복음을 아는 것 이상보다 더 심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더 영적으로 어두운 세력이 마귀가 더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만난 사람들은 이 복음에 대한 대가를 철저하게 해서 마감을 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 어려움이 있죠. 제가 우리 부부사랑학교를 거의 지금 12년째 하고 있고 지금 요번에 우리 세가정학교까지 합해보면 아주 상당히 많은 우리 교회에서도 상당히 많은 부부 프로그램을 했는데 근데 이제 제가 하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늘 얘기를 하죠. 지금 직접적으로 부부를 치유하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거기서 이제 치유가 만약에 그걸 갖다 받아들이지 않고 맨 처음에 막 그냥 대강대강 넘어가면 나중에는 왜냐면 이게 지금 약이 강하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정말 다시 회복하기가 참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정말 반드시 약속한 건 지켜야 되고 애를 써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 중에 지금까지 이렇게 전체를 봤더니 한 10쌍 정도는 오히려 더 악화가 됐어요. 부부가. 그러니까 왜 악화가 됐냐면 그것을 갖다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서로 약속한 것에 대해서 반드시 지켜야 되는데 그것을 지키지 않고 그냥 쉽게 생각하니까 더 오히려 악화가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우리가 알고 복음에 대해서 머리통이 커졌어요. 그리고 지식이 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로만 우리는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된다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우리는 오히려 그냥 복음만 아는 것뿐이지 오히려 더 악화될 수가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정말 조심스럽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가를 지불하고 한번 저를 따르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대가를 지불하고 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대가를 지불하고 나서는 이미 우리는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들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만나는 게 제일 어렵다고 그랬잖아요. 십자가의 복음을 만나는 게 제일 어렵고 왜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게요. 근데 그 복음을 만난 것을 우리가 경험했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대가 지불이 딱 들어가면 그때부터는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주님이 결론이 되게 해야 되고 주님이 모든 것들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정직하게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하튼 관계적인 것에 대해서 내가 뭔가 대가를 지불하는 것은 너무 필요하다는 거예요. 실제로 로마서 13장 6절부터 8절의 말씀도 보게 되면 이 말씀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은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는 관세를 바치고 두려울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피차 사랑의 배 위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아멘. 이게 무슨 소리예요? 하나님은 굉장히 이성적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말씀은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이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고 그렇게 아주 정확하게 정리를 하고 사랑의 배 위에는 치지 말고 너희가 명확하게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대가를 정확하게 지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예수님이 예화 중에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1만 달란트의 비유를 들면서 1만 달란트를 용서받은 사람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이 사람이 나가서 지나가다가 내가 꽂은 사람을 만나가지고 막 뭐라 그러니까 그 주인이 다시 와가지고 네 것도 다시 내라 이렇게 얘기한 비유가 있잖아요.
여러분 1만 달란트가 용서를 받은 사람들, 내가 예수님 때문에 용서를 받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기껏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그것은 다른 거 생각할 게 없고, 내가 어떻게, 내가 1만 달란트를 용서받았으니 나는 모든 것을 다 용서하겠다. 한번 저를 따르겠습니다. 나는 복음의 십자가를 만났으니, 내 죄를 용서받았으니 어떤 죄라도 용서하겠다. 아멘? 그게 대가 지불이라는 거예요. 그래, 어떻게 내가 그럴 수 있느냐? 나는 진짜 우리 그 남편, 난 그 인간을 하고 정말 나는 도저히 용서 못해요. 이럴 수 있죠. 정말 나는 정말 딴 거 나 용서해도 못해요. 그런데 그거를 우리가 그냥 내가 1만 달란트를 용서받았다. 주님이 나를 용서했기 때문에 그렇게 용서를 하게 될 때에 그때부터 우리는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100억을 여러분 탕감받았다고 생각하세요. 100억. 나는 100억 정도를 탕감받았는데, 근데 나보다 조금 더 못한 사람에 대해서 용서해 주었을 때에, 그런 대가를 지불했을 때에 우리는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 삶에서 누리고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복음으로만 살기 위해서 두 번째는 저를 따라하겠어요? 또요, 집중하지 않기 때문이다. 집중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집중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시면 출애굽기 12장 3절부터 6절의 말씀을 보면 이제 우리 어린 양의 보혈에 대한 그 말씀이 나오는데요. 자, 보세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의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그 다음에요,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일련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여러분 여기서 이 마지막에 있는 말씀, 어린 양을 취하는데 흠없고 일련된 수컷, 그리고 양이나 염소 중에 취하라는 거예요. 1년 넘어도 안 되고, 그리고 흠도 없어야 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이것은 정말 자격 있는 자, 구원받은 자격 있는 자가 부족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정말 주님 때문에 우리가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결국 우리가 복음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찬양 아까 한 것처럼 그 믿음을 갖고, 믿음만큼 우리가 그 믿음이라는 게 뭐냐면 복음에 집중하는 믿음이에요. 복음에 집중하는 그 믿음만큼 우리가 더 우리의 삶 자체가 달라지는데, 그런데 우리가 복음에 집중하지 않으면 점점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건 뭐냐면, 다시 한번 저를 따라하겠어요? 우리는 복음의 초짜들이다. 우리는 사실은요, 교회를 100년 다녔던, 20년 다녔던, 30년 다녔던 소용없이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을 가지고 산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어린애 같단 말이다. 들었죠. 복음은 들었어요. 그러나 그 십자가의 복음을 가지고 산 적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근본적으로 어떤 사람이냐면, 우리 자아가 자꾸 나를 살리려고 발버둥을 치고, 그래서 내가 내 스스로를 자꾸 움직이게 되는,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린아이에게서는 우리가 어떻게 가르칩니까? 어린아이가 공부를 가르치려면 집중하기를, 그 하나에 집중하도록 가르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집중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자동적으로 집중이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집중하지 말아야지 이래서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집중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집중이 무조건 안 되는 거예요. 찬양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아주 쉬워요. 찬양을 여러분들이 할 때 가사나 찬양에 집중을 하지 않으면 중간을 가지 않죠. 바로 연속곡으로 들어가잖아요. 바로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게 집중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 자체가, 존재 자체가, 그렇게 되면 우리는 그냥 바깥으로 돌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적으로 이 복음에 대한 집중을 해 나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예를 들면 위조 지폐를 많이 찾으려면, 그러니까 진짜 지폐와 위조 지폐를 구분하려면, 진짜 지폐를 구분하려면 위조 지폐를 찾아야지만 진짜 지폐를 구분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진짜 지폐를 파악하는 게 아니라 위조 지폐를 파악할 때 진짜 지폐를 알 수가 있어요. 이 마찬가지거든요. 우리가 이 복음 앞에 살아간다는 의미는 도대체 뭐냐면 내가 그것을 구별할 정도에 대한 집중을 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에 대해서. 요새 지금 약간 기독교에서 아주 굉장히 큰 이슈화 된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한 순복음교회 교인이 한 15년, 20년을 교회를 다니면서 은혜를 받았던 사람이 중간에 하나님이 정말 계실까? 이런 고민을 하다가 충격을 받고 되게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에요. 유학도 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성공회를 갔어요. 성공회를 돌아가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다시, 근데 못 만나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이분이 비구니가 됐어요. 그리고 나서 선을 했어요. 선을 가서 하면서 그가 기독교 신문에 이번에 나온 거예요. 근데 뭐라고 나왔냐면 오히려 비구니로서 자기가 선을 하면서, 선 알죠? 참선을 하면서 이렇게 이거 있잖아요. 참선을 하면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책 제목이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선을 통해 만난 하나님인가 이런 책이에요. 현재 비구니예요. 스님이에요, 스님. 그가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내가 그냥 교회를 쭉 다녔고 순복음교회,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거의 몇십 년을 다녔는데 근데 마음이 너무 허하다는 거예요. 나는 진리가 있다라고 난 분명히 믿는데 나는 진리에게 살지 못하고 있구나라는 걸 생각하게 돼서 그 진리를 만나려고 애를 쓰는데 만날 수가 없어서 그래서 여러 군데를 가본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은 불교에 가봤더니 불교에 가서 뭐를 알려주냐면 불교는 삶의 방법들을 알려줘요. 살아가는 방법, 깨닫는 방법, 깨어나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진리가 없어도 그런 굉장한 노하우가 있는 거예요. 그 굉장한 노하우. 그래서 여러분 템플 스테이션 아세요? 기독교인이 실제로 3분의 1이 넘어요. 실제로 거기에 이제 기독교인이라고 쓰는 사람, 이게 들어갈 때 쓰잖아요. 종교, 그럼 기독교. 근데 아마 거기에 장로들이나 안수집사 권사들은 안 썼겠지. 그걸 계산 만약에 하게 되면 반 이상이 실제로 지금 템플 스테이션에서 한다는 거 훈련을. 그건 왜 그러냐면 여러분 왜 그렇게 되냐면 우리 교회에서 묵상을 계속 강조하는 일을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실제로 하나님을 만나는 집중력을 보이지 않으면 하나님을 못 만나요, 여러분. 이건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우리 교회에서 자꾸 메디테이션을 이렇게 묵상을 계속 강조하는 이유는 선이에요. 그게 그 선. 똑같은 방법이란 말입니다. 선이라는 건 무슨 자기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잖아요. 자기를 돌아보면서 자기를 돌아보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조용하게 하나님을 만나는 그 툴을 사용한 건데 툴을 쓰다가 보니까 진짜 하나님을 만난 거야. 이 여자가. 이분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딴 때 막 그냥 난리 칠 때는 못 만나. 침이 다치네. 그때는 못 만나고 막 그러다가 오히려 그냥 차분하게 앉아가지고 그냥 뒤통수 한 대 맞고 이렇겠죠. 등허리 띵 맞고. 그러면서 깊이 만나는데 자기를 하는데 그때 하나님을 진짜 깊이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도 얼마나 당혹스러울까 생각해보면. 근데 우리는 뭘 제가 말씀드리고 싶으냐면 하나님을 만나는데 여러분 다양한 방식이 있는데 집중하지 않으면 만날 수 없다는 거예요. 집중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만날 땐 말씀에도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도 집중하셔야 되고요. 기도를 할 때도 집중하셔야 돼요. 이게 우리 자아기 때문에 우리가 초짜기 때문에 그래요. 초짜기 때문에 우리는 무슨 직분을 가졌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훈련이 안 돼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요. 우리 자체가 안 돼 있다고 인정을 하셔야 돼요. 나는 그게 익숙하잖아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들어요? 내가 막 저는 설교하고 나니까 너무 마음이 힘들 때가 있잖아요. 뭐가 힘드냐면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 절대 다른 사람들을 갖다 욕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제 설교하고 딱 올라가고 저희 집사람한테 오늘 집사님 졸고 있더라. 아유 진짜 교회 와서 왜 졸아? 막 씹는 거예요 제가요. 그러니까 나는 전혀 내가 눈치를 못 채. 근데 중요한 건 눈치를 못 채는 거예요. 이게 뒤늦게 알아요. 너무 씹는 게 맛있으니까.
이게 우리는 그냥 자동적으로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주여, 내가 저 권사님을 쉽게 좀 해주십시오. 나 너무 마음 착한데, 내가요. 좀 제발 막 그 교인들 만나면 좀 쉽게 해주세요. 이게 이렇게 안 해도 우리는 그냥 자동적으로 쉽는 사람들이에요. 익숙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바꾸려고 하는 과정 속에 집중하지 않으면 우리는 복음의 삶을 살 수 없어요. 주님 한 분에게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 이 자체에 이게 우리에게 주신 진리예요. 여기에 집중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 다른 게 아니라 수많은 사건 중에, 수많은 일들 중에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에게 집중하기를 원한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의 방법이고, 이 땅에서 우리가 행복해지는 중요한 그런 키이며 그리고 진리며 길이요 생명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집중을 거기로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 감정을 믿지 말고, 그리고 내가 뭐가 좋으니까, 내가 오늘 기분이 좋으니까 주님 너무 사랑해요, 자기 감정에 휩쓸리지 마라. 복음에 집중을 하고 복음에서 주시는 감정을 가지고 가야지. 내 감정에 의해서 복음으로 가지고 넘어가게 되면 내 감정이 복음을 흔들어 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주변에 있는 넌 크리스찬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그거잖아요. 막 흥분이 돼갖고 어느 날 막 붕에 갔다 오고 그래서 나서 막 흥분이 돼가지고 막 그때는 눈이 그냥 모세 눈처럼 그냥 번쩍번쩍 되다가 조금 지나면은 조금 해서 문제가 생기면 그냥 완전히 동태 눈깔이 돼가지고, 이건 무슨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전혀 구별이 안 되고,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의 모든 감정이 우리의 중심이 되었을 때에, 자기 감정이 복음을 이끌어갔을 때 그런 커다란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만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주 예수를 바라보라.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래야지 될 존재, 우리는 그것밖에 할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걸 내가 돌리지 않으면, 그 눈을 돌리지 않으면 우리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한 분밖에 없고, 여러분이 계속적으로 예수님, 그분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됐을 때 우리의 모든 문제들은 그냥 해결할 수 있어요. 우리는 여러분, 눈에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잠깐 스쳐 기껏해야 7, 80, 10, 100년 요 사이에 살다가 우리는 그냥 그냥 가는 존재들이에요. 이번 태풍처럼 아무리 난리쳐도 싹 지나가면 끝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요. 이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이신데 우리가 그걸 가지고 막 난리치고 이건 얘기할 게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우리가 중심이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바로 주님 앞에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3절과 14절에 보게 되면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그 다음에요? 그 다음 띄워주세요. 지금 저기 뒤에서 개기는 거예요, 지금? 네, 17절. 원래? 자, 17절. 또 시골 아저씨 거다, 아마. 자,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제발 굳어져 서줌. 그 다음에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래서 무슨 소리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제발 좀 하나가 되는 거예요. 믿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하나가 됐을 때에, 그랬을 때 좀 다르게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에베소서 3장 16절부터 19절의 말씀도 보게 되면, 에베소서 3장 16절부터 19절 말씀. 네. 없어요? 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뭘 얘기하고 있냐면,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알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알고 그렇게 집중을 하고 살아가야 된다. 깨달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집중하면서 중심을 둬서 네가 복음에 집중하면서 살아가야 되고 진리에 집중해서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선한 맛을 이 땅에서 바라보라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둘 것은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갈 것을 여러분 믿으시죠? 그런데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도 여러분 믿으시죠?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우리에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에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지 않으면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의 모습이 우리 삶에 지금 영향력을 미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는 내 삶에서 미치게 되어 있고 나는 그것을 복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하나님께서 큰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교회가 내일부터 이제 그 알파 그 스텝 교육을 하는데 알파 하는 게 뭐냐면 알파가 최종적으로는 뭐 여러 개가 있지만 알파의 가장 중요한 정신은 홀리 스피릿이에요. 성령께서 일하시는 것에 대해서 이 알파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건 그 부분이에요. 그래서 성령 수행가 제일 중요하고 성령의 만지심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병고침도 있고 특별한 우리 교회가 무슨 뭐 부흥회를 잘 안 하지만 그래서 알파를 통해서 막 기적을 경험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그것이 그런 일들이 왜 나타나느냐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에서 드러나야 된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지식을 갖고 성령의 지식을 갖고 우리가 그런 경험을 내가 경험하지 않았던 경험들 이런 경험들을 또한 알파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가 생각하지 않는 그런 일들을 하시는구나.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복음에 철저하게 집중을 해야 된다. 오늘 알파는 벌써 꽉 찼대요. 우리 교회 알파 대단한 것 같아요. 오늘 어디 새가족 가서 오늘 가서 알파를 뭐 이렇게 그분이 좀 했으면 좋겠다 딱 그랬더니 이미 거의 뭐 다 찼다는데. 하여튼 세 번째는 우리가 복음의 삶을 살려고 하면 한번 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단순해지자. 왜 복음의 삶을 살지 못하냐면 단순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자, 시작.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거기까지 봐도 예수를 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얘기 좀 단순해라는 거예요. 단순.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요. 단순하게 복음은 너무 단순한 거니까요. 복음은 그냥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너무 단순한 거예요. 그래서 단순하게 살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거지. 단순하게 살지 않으면 우리가 복잡해지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은사를 경험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여러분, 뭐 이렇게 방언을 한다든지 아니면 예언을 한다든지 은사를 경험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단순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잡한 사람은 이게 방언이 왔는데 방언으로 뭐 이상한데? 이러면요, 벌써 이 발음이 이게 딱 나온 순간에 그냥 성령께서 그냥 막아버리죠. 근데 단순한 사람들은 그냥 이 문외인 사람들. 그냥 진짜 아무 생각 없는 사람, 주님만, 그러면 막 아멘 하는 사람. 제가 얘기했잖아요. 제가 뭐 여의도 순복음교회 강사니까. 여의도 순복음교회 교인들이 진짜 잘 산다고. 정말 잘 살아요, 그분들은요. 잘 사는 게 뭐 수준이 좀 달라요, 장로기더라고. 근데 거기는 정말 목사님 말씀하면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냥 뭔 생각을 하지 않아요. 생각이 없이 그냥 믿는 거예요. 근데도 하나님께서는 그럼에 불구하고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단순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 해주시겠지. 주님만을 바라보겠지. 기껏해야 죽음이지 뭐. 죽으면 하늘나라 가는 거지 뭐. 뭐 쉬운 거란 말입니다. 삶이 그냥 단순한 거예요. 그냥 어차피 그런 건데 나 주님 한 분밖에 없는데. 그냥 누가 얘기하면 그냥 내가 이 땅에 주님이 나에게 이런 시간을 주셔서 감사했지.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고민하고 그냥 신경 쓸 거 없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 삶 자체가 다 시한부 삶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언제든지 우리는 그냥 가는 거예요. 대신 그래서 우리가 현재를 얼마나 주님과 함께 기쁘고 살아가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얘기지.
여러분,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기쁨에 대한 이야기들은 영원히 절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영원히 갈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주님한테 매달릴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복음에 맞는 생활을 하고 이것에 쓸데없는 것을 정리를 하라는 거예요. 복음에 맞게 생활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불필요한 것을 정리를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움과 쉬운 거를 따지지 않겠다, 이런 얘기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시키는 일이라면 나는 그냥 순종한다. 근데 아멘 하신 분들 외에 꼭 이거 좀 경험 좀 하셨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그냥 아멘으로 끝마쳐버린 거예요. 더 이상 생각할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런 게 쉽게 하는 거예요. 그냥 교회에서 전화가 딱 왔는데 셀장 하라 그러면 그냥 냉. 식당 와서 봉사해라 냉. 그렇게 정리하는 거예요.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내게 돈을 요청을 하는데 돈 도울 때는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한 무조건 예스.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고민하지 말고 이걸 갖다가 내가 이걸 깨야 되고, 내가 여태까지 이거 깨는 거 계산 복리로 따지면 3년에 얼마 만에 내가 손해를 보고 이거면 아무것도 못하죠. 근데 나한테 손을 뻗치는 사람이면 단순하게 주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제가 그래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교회 부교육자들을 뽑을 때, 우리 부목사님들을 모실 때, 저는 제가 전도사 시절 또는 우리 설련도교 갈 때도 제가 15번째 설교하고 갔어요. 설교로 목사님들이 하는지도 모르고 왔는데 이게 설교를 잘해야지만 뽑히는 거예요, 부목사님들도. 그리고 목사님의 아버지가 목사님이든 장로님이어야지만 제가 성골이나 진골 출신으로 바로 그냥 올라갈 수 있는데, 우리는 이제 그런 출신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는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실력으로 붙어서 가야 된다. 그리고 이제 그런 얘기를 농담 삼아 하는데,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뭐냐면, 이제 그냥 아멘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생각한 게 뭐냐면, 저는 우리 교회에 그냥 처음 오시는 분들, 이분들이 하나님이 보내주신 거라고 난 믿는다. 그렇게 마음을 정하고 목사님들을 모셨는데, 우리 부목사님들 어떠세요? 주여, 부목사님들 잘하세요. 지금 이런 이렇게, 그러니까 단순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단순하게요. 이게 머리를 쓰면 끝이 없기 때문에 단순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중요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려움과 쉬움과 이걸 따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걸 하면 어려울까? 쉬울까? 이 따지지 말라는 거예요. 전도하라 그러면 전도하면 될까? 요새 전도 이런 식으로 하면 될까? 그렇다 이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요. 그래서 전도를 하면 아멘 하고 했지. 요새 현대에서 무슨 전도를 꼭 문자 전도하는 게 낫지. 사람 꼭 얼굴을 봐야 되나? 그냥 별의별 그냥 혼자 하면 시나리오를 쓰지 말고 단순하게 그냥 전도를 하면 기도를 하라면 꼭 기도는 하여튼 새벽 기도 나오는 분들이 공통점이죠. 못 나오는 사람들이 딱 일어났다가도 눈이 쫙 감기면서 꼭 기도를 교회 가서 하나? 여기서 하는 게, 그리고 또 꼭 앉아서 할 필요가 있을까? 누워서 꼭 눈 뜨고 할 필요가 있냐? 누워가지고 눈 감고. 이게 거의 그냥 이게 복잡하게 생각, 그냥 새벽 기도 나오세요 그러면 그러고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건 복잡해요. 복잡하니까 이 마귀는 복잡하면 반드시 이걸 끼어들거든요. 여러분, 주님은 단순하셨어요. 주님은요, 아주 단순하셨어요. 복잡하지를 않으셨다. 그러니까 복음으로 사는 삶을, 여러분, 복잡하면 복음으로 살 수 없어요. 그냥 십자가를 짊어지고 와라. 너 십자가 있지? 그래, 너 지고 와. 내가 나머지 일은 다 책임줄게. 이걸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했냐면 십자가의 복음을 그냥 단순히 좋은 줄 알았더니 십자가를 지려니까. 십자가를 지면 그러면 끝나는 거냐? 끝나다는 거지. 걱정하지 마라. 내가 이렇게 들판에 백합화도 입히고 공중에 나는 새를 좀 봐. 그렇게 날아다니지 않냐, 날개씨? 그것도 내가 먹인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면서 걱정하지 마. 그럼 그냥 무식하게 걱정하지 말고 그냥 살아가는 것. 이게 여러분, 안 믿는 사람과 믿는 사람의 큰 차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는 마음과 걱정되는 마음은 다 귀신이 주는 마음이에요.
복음 앞에 쓴 사람들은,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주님께서 그 부끄러움을 참으셔서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십자가만을 붙잡아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여러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단순해지라는 거예요. 믿음에만 반응하고, 그리고 내가 상황에 따라 지나치게 반응하지 말고 그냥 주님이 하셨어요. 주님이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주님이 결론이라는 거예요. 너는 어떻게 이렇게 잘생겼니? 그럼 그냥 주님이 하셨어요. 이러는 거죠. 주님이 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정순자 권사님 딸이 있는데 환이라고 하는 윤환이 되게 예쁘게 생겼어요. 페이스북에 올라오면 애가 맨날 무슨 각도가 이래가지고 항상 뭐 이렇게 약간 천치 바보처럼 이렇게 찍어야지 예쁘게 나오잖아요. 인형처럼. 근데 바보처럼. 진짜 예쁘게 생겼어요. 권사님 그랬대요. 야, 너 엄마 아빠한테 고마워해야 된다. 또 권사님도 말하는 수준이 그 정도냐. 뭐 엄마 아빠한테 그러냐. 그냥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고 그래야지. 또 안 온 거 아니야 오늘? 안 왔네. 어쨌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한이가 뭐라 그러냐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우리랑 똑같은지. 자기는 엄마 아빠 안 닮았다는 거야. 자기 혼자 이렇게 만들어 놨다는 거야, 자기가. 그 얘기를 내가 들었어요, 그저께. 얼마나 참내 이 인간을 갖다가 그냥 확 그냥 생각해 보세요. 이게 말이 돼요, 얘가요? 이게 얘가 얘 멘탈이 제대로야, 지금 정신이? 자기가 어떻게 혼자 나와서 만들어지겠어요, 그게요? 근데 이게 우리는 이게 하나님 앞에서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뭐 환희를 몰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그런 존재들이니까. 우리가 정말 주님이 하신 거예요. 내가 돈을 버는 일도 주님이 하신 거고, 내가 지금 이 세상에 살아가서 건강한 것도 주님이 하신 일이고, 내가 지금 내 상황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것을 내가 너무나 잘 아는데, 그것에 대해서 단순해지라는 거예요. 한번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요번에 여러분들 혹시 이 태풍이 왔을 때 심히 두려워한 분들은 회개하셔야 돼요. 저는 심히는 아니었고 조금 두려워했어요. 심히는 아니었고 조금 올라오다 말았어요. 조금. 유리 깨질까봐. 그냥 사실은 태풍이 와가지고 그냥 어떡하겠어요. 만약에 유리창 깨가지고 들어오면. 어떤 분은 유리창 깨지니까 문 열어놓으라고 그러대. 아예. 여러분, 우리가 정말 참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정말 태풍 온다는 그 말에, 그 어둠이, 전체 어둠이 얼마나 어두웠어요? 우리는 태풍 속에서 오히려 그럴 때일수록 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대접받으니까 그때 삼계탕 먹으러 다녔고, 그때 쇼핑 다니고 그랬어요, 저희는요. 오히려 이렇게 사람들이 두려울 떨 때 우리는 막 기쁘게 대접받으면서. 여러분, 두려움은 거짓입니다. 두려움은 누가 주는 거라고 그래요? 마귀가. 바울이 디모데한테 얘기했어요. 두려움을 주는 것, 근심은 마귀가 주는 거다. 여러분, 우리는 왜 당연히 두렵지. 당연히 두려웠다라고 표현은 십자가의 복음에 쓰지 않았던 사람 얘기예요. 십자가의 복음 앞에 쓴 사람들은 두려움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주님이 다 해주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을 여러분들이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든 네 번째로는, 마지막으로 중요한 부분은 주님 안에서 교제를 하지 않으면 복음의 삶을 계속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펠로우십을 교제를 하지 않으면 복음의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요한일서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에 있는 말씀. 자, 말씀 보겠어요. 자,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뭐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라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사귐이 있다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는 것이니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며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자, 이게 지금 얘기가 뭐냐면 사귐이라고 하는 중요성을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여러분들이 나와서 다른 사람하고 사귀는 것 이 자체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하고 사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것은 여러분 단순히 그냥 노는 정도가 아니고 이건 영적인 상태에서는 아주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예요. 너무너무나. 그래서 내가 교회를 등록을 하지 않고 다닌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걸 뺀 거예요. 그리고 내가 셀 모임을 내가 참여 안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것은 내가 소그룹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그것은 결국은 진짜 우리가 복음 앞에 살 가능성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아주 분명하게 말씀을 제가 예전에도 그렇게 드렸는데, 세상 모임에 가면 신기하게도 우리는 세상 모임에 빠지게 되어 있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내가 눈에 얘기했죠. 동문회가 문제 있던 거 아니에요. 동문회가 뭐가 문제가 있겠어요. 우리 동창회가. 근데 동창회 가서 나는 너무 은혜를 받고 오시는 분들이 계시면 가야죠. 지금 나는 정말 동창회 갔다 가면 나는 성령 충만해서 오시는 분들은 가셔야죠. 근데 동창회가 가면 거의 다 동창회는 잘된 사람만 오잖아요. 동창회는 꽤 괜찮은 사람만 가는 거예요. 좀 내가 뭐 가졌는데 좀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그런데 거기 가면 왔다만 오면 싸우는 거예요. 부부싸움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왜 세상 사람들과 버타지 말라고 하는가?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진짜 주님 안에서 교제를 해야 되고 주 안에서 교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 안에서 교제를 하셔야 됩니다. 주님 안에서 교제를 하는 것은 우리가 결국 복음에 대한 삶을 살아가는 중요한 방식이라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그런데 주님 안에서 교제를 할 때 그래서 여러분 정말 꼭 기억해야 될 것은 가벼운 얘기지만 이 얘기가 그런데 복음하고 굉장히 밀접한 얘기예요. 너무 세상적인 얘기 하시면 안 돼요. 무슨 연애 정보 제가 무슨 연애 정보 통이라고 그냥 셀 모임만 하면 아니 제일 막 그냥 제일 막 말이 많을 때가 언제냐면 거의 무슨 주병진이 사기쳤 때문에 아니야 그거는 이런 뜻이야. 그래가지고 자기가 무슨 연애 통인 줄 알고 그냥 신문 기자처럼 그냥 다 깨고 있어가지고. 여러분 교회 모임은 사실은 교회 본질적인 모임은 본질적으로는 우리가 서로 간에 이게 세상적인 얘기를 가능한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것은. 그러니까 결국은 그게 모임이 세상적인 얘기를 자꾸 하기 시작을 하게 되면 글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글로 돌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세상적인 이야기들을 내려놓아야 되고 그리고 주 안에서 교제를 해야 되고 그래서 그 세상적인 돈 거래도 하지 않아야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왜 교회 안에서 돈 거래를 하지 말아야 되느냐라고 말씀드린 것은 빌려준 사람도 문제가 되고 꽃 받은 사람도 문제가 돼요. 무조건 문제가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무조건. 그러니까 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그냥 플로잉을 해주는 거예요. 그냥 플로잉을 해주는 거지. 그래서 내가 꿔주고 받는 관계가 교회에서 성경을 찾아서 여러분들이 많이 있다면 가져와 보세요. 주 안에서 형제들한테 1%만 받고 꿔줘라.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왜냐면 그 자체가 문제가 돼요. 그 자체가. 그러니까 이미 그 스타트가 됐을 때, 그러니까 그렇게 꿔달라는 얘기하러 왔을 때는 있는 사람들은 내가 돈을 주든지 아니면 꿔달라고 하는 그 말을 표현만 그분이 또 와가지고 돈 줘요. 이렇게 얘기를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돈 좀 꿔주세요. 이 표현을 그분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꿔주는 사람은 그냥 가져가고 정말 나하고 상관없이 그냥 이건 주님이 내게 주신 거예요. 가져가셨다가 혹시 그냥 돈 많이 벌면 30배, 60배, 100배로 1년 안에 주시면 더 좋고 축복받아가지고 아니면 그냥 그런 거예요. 관계가 그런 관계 이게 교제에 있는 관계, 사귐에 있는 관계. 근데 이런 걸 잘못하면은 여러분, 교회 가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서로 친하니까, 또 친하면서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저분이 잘 사고 못 사고도 다 구별이 되니까 자꾸 그러는 거죠. 우리 수원 지역은 다 그냥 도토 키재기지만 잘 사는 사람도 없고 하여튼 그 정도지만 여하튼 이런 교제를 할 때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 또 지나치게 살 빼는 이야기 하지 마라. 정말 질리는 거는 내가 밥 먹으면서 살 빼는 얘기, 밥 먹는데 뭘 먹는데 그냥 이건 살찐다는 이런 얘기. 왜 밥을 사주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런 얘기 하지, 먹지를 말든지.
밥을 막 먹는데 이거를 뭐 먹으면은 무슨 뭐 몇 킬로가 올라가는데 뭐 그래서 먹을 때 이러면 주된 얘기가 뭘 먹으면 좋고 무슨 검은 콩을 먹으면 좋고 무슨 이게 무슨 셀 모임인지 이게 건강 모임인지 모르는 거예요. 이게 복음을 나눠야 되고 주님 은혜에서 은혜를 나눠야 되는데 거의 얘기가 뭐 음식이 뭐가 어쩌고 저쩌고 무슨 하여튼 소금을 멀리 쳐야 나중에 쳐야 되는데 무슨 젓갈이 좋고 막 물론 얘기할 기회가 있어야 되겠지만 그런 것들이 무시할 게 아니라 근데 모든 얘기가 그런 거예요. 지나치게 운동 얘기도 많이 하지 말아요. 운동도 뭐 그냥 어디 운동하니까 너무 좋고 뭐 어디 헬스클럽 갑니까? 우리 권사님들이 7명이 때는 둥. 그냥 그런 얘기는 그냥 이제 우리가 세상에서 하는 얘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 안에서는 사귐이 중요하고 공동체를 격려하고 서로에게 책임을 갖다가 함께 지는 그런 사귐의 공동체가 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한번 저를 따르겠습니다. 교회는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공동체를 잘 돌보셔야 돼요. 제가 제일 걱정되는 거는 제가 이제 뭐 어차피 오늘 떠나면 제가 이제 다음번에 한 2개월 후에나 여러분 수요기도회를 말씀을 전하게 될 터인데 예전에는 걱정 안 했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저는 우리 교회를 잘 건강하게 성장시켜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없어도 오늘 제가 총회 가서 얘기했더니 2개월 정도 목사님 비시면 아마 목사님 방에 있는 책상이 없어질걸요 이러는 거예요. 싹 책장이랑 다 없애버릴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딴 목사님 또 안 앉을 거라는 거예요. 걱정을 하시는 거예요, 걱정을. 그래서 저는 진짜 그럴 때 더 문제라는 거예요. 하여튼 스파일 한 10명 정도 하고는 빨리 들어올 거야, 하여튼. 근데 이게 정말 어렵고 힘든 일이죠. 어렵고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제가, 막상 이제 출발을 딱 하려고 하니까 갑자기 어떤 마음이 들기 시작하냐면 예상치 못한 제가 정말 신뢰하는 사람들한테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셔야 돼요. 제가 담임 목사가 저는 어떤 담임 목사가 빠졌을 때 가장 어려운 일은 교회 공동체가 공격을 받을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마귀가 공격할 대상은 교회 공동체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에요. 교회 공동체의 사귐을 깨트려버리는 거예요. 사귐을 깨트리면 그다음부터 이 관계가 흐트러지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관계가 흐트러지는 건 뻔한 거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흐트러지지 않아요. 사람끼리의 관계를 흐트러지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를 흐트러버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가셨을 때 가장 많이 할 기도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교회 공동체 위해서 교회 공동체가 더 하나가 되고 더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공동체가 되고 또 그냥 하나 해서 이제 목사님하고 그냥 잘 갔다 오시게 그런 기도도 해야 되고 그러지만 중요한 것은 교회 공동체가 타겟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복음 앞에서 복음으로 내가 충분하고 복음을 위해서 내가 살아간다는 얘기는 다르게 얘기하면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목숨을 버리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에요. 내가 복음을 영화롭게 하겠다 이 얘기는 뭐냐면 교회를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영화롭게 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자아가 죽지 않으면 교회를 절대 영화롭게 할 수 없어요. 나는 주님 복음을 영화롭게 하겠다 그랬을 때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태풍 왔는데 우리 교회에 오신 분이 걱정돼서 오신 분이 3분이에요. 3분. 그분이 난 장로님 됐으면 좋겠어요. 다. 그분들이. 누구라고 내가 얘기를 안 하고 다음에 설교 중에 얘기할 거예요. 이게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사랑하는 마음 교회에 대해서 내가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은 그건 복음을 영화롭게 하는 일입니다. 교회를 여러분들이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영화롭게 해야 돼요. 내가 비록 죽더라도 우리 교회가 영화로워져야 된단 말입니다. 내가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교회를 살려야 되는 것 이게 복음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주님의 전입니다. 성령의 전이에요. 주님이 계시는 곳이 바로 교회고 그래서 이 교회가 우리 삶에 내 판단으로 내 어떤 생각으로 할 일이 아니라 내가 죽어도 교회가 살아야 된다는 걸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그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늘 높임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높임 받는 게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 저는 제가 평신도라면 저는 이 부분을 꼭 하고 싶었어요. 여러분 영락교회 아실 겁니다. 영락교회에서 마지막 지금도 그 영락교회 가면 동상이 있어요.
영락교회 다 피난 갔을 때 거기 마지막까지 지킨 장로님이 있었다. 각 교회들마다 그런 장로님, 그런 권사님들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교회를 마지막까지 죽음 앞에서도 도왔던 분들. 여러분, 그것은 한 개교회라고, 예전에 저는 그냥 영락교회고 개교회라고 생각했는데, 복음의 삶을 계속적으로 말씀을 봐니까 그게 아니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들이 그 교회에 내가 어떤 소리를 듣고, 너 혼자 지금 장로냐? 내라! 이럴 때도 끝까지! 여러분, 그게 욕 안 먹었겠어요? 너 혼자 장로냐? 이랬을 때? 그 장로님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래도 복음의 삶을 산 거예요. 내일 태풍 옵니다. 내일 태풍 온다고요. 오지 않으셔도 돼요. 네.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할 것은 내가 십자가를 지더라도 교회를 영화롭게 하십시오. 여러분의 공동체를 영화롭게 하는 일, 그것이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요, 복음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는데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주님은 살아계시다라는 거예요. 계속 복음을 내가 전하게 됐을 때 지금 핵심은 뭐냐면 주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걸 주님께서 일을 하실 것이지, 내가 또다시 일을 하고 나는 또 주님을 믿고 힘들어서 그게 아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시고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 살아계신 주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기도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감사하고, 그래서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고, 오직 우리의 마지막 표대가 주님만을 위해서 세워져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 아니할지라도 감사하고. 그래서 이 복음,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기억하시고 이 복음으로써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